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분명히 일하시고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그리고 또 안 믿고 의식하지 않고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내 힘으로 살아가요. 예배 드리면서도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내가 예배 드려요. 여러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 쉬는 것도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잠자고 일어났습니다.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의식도 없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주관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는데, 그런데 그 많은 역사,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세밀한 것도 있고 어마어마한 것도 있고, 지구를 돌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조용히 벌레 한 마리가 새에게 잡혀 먹기도, 모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런 표현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혼신을 다하시다,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그렇게 일하신 것은 뭘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다 이뤘다라는 그거, 그리고 이루시리라 하는 그 부분인 거죠.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그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두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그것을 두고 다 일하셨던 거예요. 이후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입장에서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포커스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한 영혼 살리는 것, 어쩌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생명을 얻고 영접하는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순간에요,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라 영혼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에는 세계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왜 내게는 응답이 없느냐?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을 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다른 것만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가 되라. 하나님 역사의 주 앞에서 목소리 높인다고 역사하시는 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포인트가 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에 역사하시고, 어디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언제 역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3절을 중점으로, 13절 한 절이 뭐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저와 그 부분을 중점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 역사하신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 역사하셔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축구 경기, 우리 뭐 TV에 나오고 이래 하면서 우리 그런 중요 게임인데 있잖아요. 매치 있잖아요. 그런 축구 경기를 볼 때였습니다. 우리 팀, 우리 한국팀과 저 다른 팀 싸울 때 같이 이렇게 보는 분들이 이래 하면서요,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축구.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막 기도를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예, 우리가 그런 뭐 경기하거나 뭐 하거나 하도 우리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 기도. 근데 기도를 들으면서요, 제가 기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툭 들었어요.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으실까? 저쪽에도 기독교인이 있다면, 저쪽 팀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그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으실까? 머리 아파지네?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래 쭉 보시고 많이 비는 쪽으로, 세게 비는 쪽으로 들으실까요? 예, 그렇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자기 생각이 없어요. 뜻도 없어요. 비어있는, 그러면서 그냥 사람이 비는 정도 여하에 따라서 역사하는 신인 양,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사람 수준으로 만든 우상들, 예, 많이 비는 그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주고 응답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상 개념이 있죠. 그렇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쉽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많이 한다고, 듣는다고, 부르진다고 그렇게 역사하는 그게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뜻과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걸 일컬어서 뭐 절대 계획, 절대 목표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하나님은 완전한 뜻과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그것을 두고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빌립보 2장 10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는 표현은 이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이 부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나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신 뜻이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그 뜻은 세상을 살리는 구원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많은 말씀 보지만은 우리가 뭐 몇 가지만 찾아보면,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진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셨고, 그 보내시는 그것을 두고 역사와 모든 것을 움직여가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어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주된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지요. 그래서 그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복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되죠.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의 증거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포커스가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만민에게 이 복음 전파하라. 그러면서 성천하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거기에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여 주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그 뜻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으로 살리는 구원사역인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오셨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지금도 이것을 이루려고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것 따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 보면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여자 이름이 5명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 저 성경에 보면 족보에 보면요 전부 남자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여자 이름 5명이 다 기록. 근데 그 여자 이름 5명, 여성의 5명 중에 마리아를 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뺀 다른 4명, 그분들을 보면요 뭐 다말, 라하, 바세바 그리고 룻, 이 4명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4명을 보면 육신적 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죠? 결격 사유가 있어요. 우리가 면접을 해가지고 만약에 들어갔다 하면 곧바로 떨어질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뭐 라합 같은 게 기생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바세바 알지요? 다말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이런 건데, 그런데 그들의 모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비록 부족함과 이거 뭐 이렇다 이상하다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언약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을 성취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은 다 관심이 없는데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소문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가나안 정복하는 소문 다 하들은 다른 사람 관심이 없는데 라합은 어떻게 하죠? 그걸 소원으로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참여하면 어떨까? 이 축복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진짜 이 이방 여자 룻은요 이 언약 속에 나가 들어가고 싶다. 그랬어요. 먼 땅에서 찾아오잖아요.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뭡니까? 바로 이 구원의 언약 붙들었고요, 그거 이루는 데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역사하시는데요. 그들의 인생,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 이 말 뜻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가분히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는 포인트가 뭔지가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삶이 되려면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가장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도요 237 나라 살리고 5천 정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들고 복음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약속, 그것을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포인트, 중요한 것, 하나님은 바로 말씀해 주신 그 뜻을 소원으로 두게 하여 역사하십니다. 소원으로 두게 하여 역사하십니다. 2장 14절 다시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있어요. 뭘 찾으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맞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맞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맞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뭘 보냐면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중심. 지금 우리 실력, 능력, 우리의 열심 이거 보기 이전에 내가 맞느냐는 것은 진짜 내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여러분과 제 삶에 이것이 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잘 아는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려고, 왕을 새롭게 세우려고 사무엘을 보내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보내셨어요. 사무엘이 가서 그 집의 아들, 이세 아들들 중에 왕이 있음을 알고 누굴까 해서 찾아가서 첫째 아들 보니까 곧바로, 이야
답 나온다, 견적 나온다, 왕이다 진짜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압도 아니고 뭐 그 아들 삼마도 아니고 다윗의 형들 다 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보시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나갔는데도 없어. 네 아들이 다냐?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저쪽이 지금 양치고 있다고요. 빨리 데리고 오라고요. 그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거기에 기름을 붓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게 하죠. 그것을 두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어요? 그 앞에 왕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 기쁘신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그 뜻을 두고 행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맞는 사람,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에 맞는 자, 다윗은 맞는 사람,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중심 속에 있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3절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게, 우리 중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똑같은 말 같아, 똑같은 말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 속에 제목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인생의 제목이 되고 우리 인생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셔요. 저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 블레셋 나라에 완전히 막 억압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은 언약을 다루죠.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그 언약 회복인데 서서히 시간 지나면서 다 또 무너져. 성막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왕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재앙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그때, 이 양을 치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것인데, 그러면서 기도하겠죠. 우리 사울 왕을 두고 기도하겠죠. 이 위정자를 두고 기도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 속에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뭘 보셨죠? 중심. 여러분과 제가요,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내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이 그냥 아는 것으로, 그리고 뭐 프로그램과 방법으로,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에게 찾으셨던, 보셨던 것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이게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이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쁘신 뜻이 우리의 중심에 소원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부 그것보다는 내 것이 소원이에요. 전부 자기 속에 각인된 것이 바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그게 내게 더 큰 제목이고 더 큰 소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게 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패했던 왕 사울 왕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는 오로지 관심은요, 왕자리밖에 없었어요. 권력에 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죠. 심지어는요, 그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견제하고자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위가 누굽니까? 우리 가족 아닙니까? 역사, 세상 역사를 읽어보면요, 뭐 중국사, 한국사, 뭐 일본사 다 읽어보니까 권력 때문에 가족 죽여요. 권력 때문에 자식 죽이고 다 죽이더라고. 권력에 들어가니까. 중국이 당나라 때 척천무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왕후가 되려고요, 위에 있는 왕후를 끌어내리려고요, 자기의 태어난 신생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죽여가지고 누명 뒤집으시잖아요. 왕후 되고 나서는요, 자기가 세운 아들 마음에 안 들면 아들 죽여버려요. 와, 권력이 무서워요. 우리나라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면 형제들 죽이잖아요. 아들 권력의 그걸 안정성을 위해서 사도수자 죽이잖아요, 아들. 일본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아니 뭐 전 세계 다 똑같아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모습이 사울에게 보여요. 하나님 백성이 잡아야 될 것이 아니고 딴 걸 잡아요. 그게 다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하나님 뜻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울인데 다윗에게는요, 하나님 원하신 것을 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소원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말씀 받고 보니까 진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성전, 소원이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뭡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소원이었어요, 소원. 이것이 된 다윗에게 내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리라 역사하시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역사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깊으신 뜻을 이루려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심 속에 자기 깊으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것에 응답받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것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포인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려요? 언제 역사하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두고 뭘 바라고 기다릴까요? 우리 각인 바뀌기를, 말씀 속에서 우리 생각의 각인이 바뀌기를. 오로지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찌들어 있는 우리가 복음이더라고 말씀이더라고 하나님의 이 정말로 뜻이 우리 속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세상 살리는데 나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포인트가 또 뭘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심으로 역사하셔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왜 있죠?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보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기쁘신 뜻을 품었는데 그게 바울에게요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까지 가잖아요. 거기까지 와 있어요. 그런 바울에게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런데 그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이것 이전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바울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바울은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계속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살아납니다.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로마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우리 말씀 보죠? 4장 22절 한번 봅시다.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든 성도, 여기 있는 성도들이 문안한다. 이 많은 성도, 이 성도들이 예수님 믿은 성도들, 그 중에 특별히 가이사의 집, 누구죠? 황제의 집안. 황제는 예수님 안 믿었도 그 과정을 통하여 황제의 그 집안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거지요. 바울은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세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는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말뜻이 뭡니까?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는 이것을 통해 하신단 말이 뭡니까? 우리 속에 이것을 누릴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같이 계시는 주님을 누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일로 합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재력으로 합니까? 아니죠. 기도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요,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영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진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진짜 기도의 비밀, 진짜 나와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보좌의 비밀이에요. 몸은 감옥에, 지금 현실은 감옥이 있지만 거기가 보좌와 통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보좌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약속을 잡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비밀, 그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어떻게 재앙당했던 애굽을 살릴 수 있습니까? 뭔 수로 합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이 무슨 수로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때문 아닙니까? 그 비밀 때문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힘으로 요셉은 총리가 되고요, 그 힘으로 내게 상처 준 형들도 품을 수 있고요, 살릴 수 있고요, 그 힘으로 나를 누명씌운 자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비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비밀 누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14절부터 18절이 되는 거예요. 14절 18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비밀 아니까, 또 내 안에 그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시비하지 않고요, 우리는요 내 것 가지고 하면요 시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원망하게 되고요, 또 상처받게 되고요, 그 속에서 있게 되지만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비밀을 누리고 그 기쁘신 뜻을 두고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에 세상 사람과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듯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죠. 또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이 있는 자, 세상이 아무리 어그러지고 우리 주변이 막 진짜 문제 많아도 빛을 나타낸 자로서 이 말씀이 밝혀 증거되는 나의 다름질, 그걸 위해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7절 18절, 만일 이것 때문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중심이 들어버린 거예요. 13절이 없이 그냥 시비 없이 하라, 이 말은 교훈이고 윤리죠.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이 있을 때 우리는요 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했듯이 우리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밝혀 증거하는 일을 두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라 그러면 그게 율법이겠지만은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증거하는 이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라고 주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하신 자 되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붙들으시기, 알고 깨닫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리는 구원, 전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대로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데 여러분과 제가요, 내 업이 그것과 맞게 하옵소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네 소원이 되고 각인, 중심이 이것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말씀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말씀 받으면 또 지나가 버려요. 우리의 것은 그대로 잘 안 바뀌어요. 말씀 계속 받으면서 진짜로 내가 이것이 소원이 되고 제목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밤새 억울한 일을 생각 많이 하면, 그러다 보면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 속아서 딱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밤새 상처난 그 일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우울증에 계속해서 그것에 딱 집착하고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살하는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런 까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억울한 그 속에 그 억울의 생각이 아니고 기도하면 거기에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진짜로 상처난 일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정말로 우리가 우울한 생각이 계속 아니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힘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 뜻이 내 안에 소원으로 임하여 그 주님이 역사하는 이 영적 비밀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